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서 새 하루를 시작하는 이 날도 하나님이 육신의 눈과 더불어 우리 영의 눈도 분명히 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늘의 음성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그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은 도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버지 하나님 늘 하늘을 두려워하는 권력이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하여 활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형편들 가운데 수고의 성취와 기쁨이 있는 복된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정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누액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느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요배 이제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계속해서 자기 살아온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목을 잡으면 뭐라고 얘기해 볼까 하다가 옛날이요라고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죠. 옛날이요. 그때는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32장을 펴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욥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 친구도 비판하는 사람 엘리후. 엘리후의 말을 또 이제 우리가 들어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또 비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발전하냐면 나의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것들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받는 건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오해는요.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라고 누구의 의식이 커져가는 시간이냐면 내 의식이 커져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못 보던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약간의 내 삶의 자리와 지평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철학하다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오해받으면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고 열받고 화나죠. 그런데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그렇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오해받아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잘 숙고하고 성찰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무조건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정리하고 판단해 보면 그것이 누가 커가는 기회가 되느냐 하면 내가 커가는 기회가 되고 나의 의식과 나의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네. 내가 못 받아들였던 부분이네.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별것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라는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욥이 하나님 자기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가 듣는 거야. 자기 귀가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를 때 귀가 들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게 들리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축복이 들렸다. 축복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눈이 본즉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증언한다라고. 내가 보는데 이 비판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마다 다 뭐가 되느냐면 아하 나를 복되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다라고 욥은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29장의 말씀은 보면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원한다. 그러니까 옛날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때 그때 상황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볼 때 어떠했을까? 아, 참 그때 좋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죠. 그때가 좋았고 지금은 엉망이다. 이 차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때는 놓여 있었던 때가 어느 때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런히 내 삶의 질서가 가지런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럴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욥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면 나처럼만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받은 내가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도와주고 힘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욥의 말을 들을 때마다 21절 말씀에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뭘 걸어요? 희망을 걸었댔어요. 아, 욥을 보면 생명의 희망이 난다. 자, 저 사람 같이 살면 정말 용기가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잠잠하였다. 왜요? 권위가 있으니까.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서 정말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22절에는 또 뭐라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느니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듭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욥의 말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욥의 말이면 참 수긍이 가죠. 그렇지. 그 사람 말이면 맞아. 그 사람은 보증수표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구절들 속에 이 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단어들 하나 찾아보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할 때 한 장을 읽으면 이 전체 한 장을 여러 번 읽어서 제목을 잡는 겁니다. 제목을, 이 장을 뭐라고 제목을 잡아볼까? 그 잡아보면 오늘 욥기 같은 경우는, 이 29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나님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장막, 내 집이죠. 내 바운더리, 내 삶의 자리에 뭘 발라 주셨다라는 게 기름을 발라 주셨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장막에 하나님이 기름 발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회상하는 게 아니라 참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는 지금 엉망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아프고 힘든 걸 몰랐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에 늘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자리를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늘 그런 줄 알았어요. 늘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고난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인간의 삶의 형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교조적인 생각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런 분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집안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동네, 좋은 집에 살다가 이제 좀 거기서 좀 벗어나는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나면 동료 신앙 같이 다니는 분들이 차를 태워줘서 갈 때가 맨날 차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힘들어서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겠어 이러시면서 그 지하철을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이제 데려다 준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타요. 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살던 동네에 내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지하철을 타고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그게 이제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고 비애감이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는 되죠. 모든 사람에게 나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나는 난데 뭐 어떡하겠어요. 나를 인정해야죠. 오늘의 나를 인정해야 지난 시간에 내가 인정되어지는 거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더라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못 돌아가도 그것이 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의 자리라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옛날이요 그때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엉망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의 삶의 자리가 나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보니 지금 또한 삶의 형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30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하고 29장에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죠.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5절로 가면서 29장 5절 말씀으로 보시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나갈 때 돈 좀 있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먹고 살만하고 누군가가 나누기를 하고 내 말을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괜찮죠라고 막 할 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때 그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다시 1절 30장 1절 보시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점점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어지는 것이죠. 누가 변해서요?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내 삶의 자리가 변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조금씩 변할 때 가까이 오는 사람을 열렬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사람의 관계는 친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가까이 오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멀리 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잘 찾아내려면 나와 나의 관계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누구냐면 내가 나의 친구가 되고 내 자신이 나와 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자꾸 누구와 대비를 시키려고 하느냐면 타인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려고 자꾸 애를 쓰죠. 타인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타인이 등을 돌리는 순간 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 과정이냐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 앞에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자아를 발견해가는 한 사람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어떠십니까?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지금은 내 삶에 막 혹여 곤고함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지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용기 잃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